안녕하십니까? 역사적 바울의 도전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바울과 정의라고 하는 주제 하에 전쟁과 노예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노예제 지지자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고대 노예제도에 대해서 찬반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원전 4세기의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자유롭고 어떤 사람은 본성적으로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기원 후 1세기의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자연은 모든 사람을 자유롭게 창조했지만 불평등을 선호하는 사람들의 불의와 탐욕이 악을 초래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노예제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노예제도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고 또 유대인 철학자 필로는 노예제도는 부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아리스토텔레스에게 물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물론 지금식으로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뭐 흙수저나 심지어는 수저 없이도 태어나게 되어 있지만 태어날 때부터 자연적으로 그렇게 노예가 될 사람이 과연 있는가? 그것이 어떤 사람은 노예되기에 적당한 품성과 또 능력이 그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라고 하는 데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사실은 뭐 정확하게 대답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자연스럽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언급은 했습니다.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언급한 부분은 전쟁에 의해서 포로가 된 자들이 노예가 되었을 때 그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 전에는 뭐 한 나라의 왕이나 왕족이나 귀족이었다가 그러니까 천성적으로는 노예가 아니었는데 자연적으로는 근데 그 사람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제 노예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은 천성적으로 노예로 태어난 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노예가 된 거니까 자연스럽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했던 것은요, 전쟁 포로들에게 노예제도는 자연스럽기보다는 합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노예와 노예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법에 따른 것이고요, 하나는 본성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은요, 일종의 관습인데 그 관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전쟁에서 이긴 자가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취하도록 되어 있다, 다 갖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습입니다. 따라서 로마 세계 및 다른 세계의 노예 제도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바로 전쟁입니다. 크로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취해질 뿐이다. 이 말이 뭐냐면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태어나면서부터 노예라고 하는 뭐 품성이나 능력으로 태어나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그 전쟁에서 패배한 자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자들에 의해서 노예로 취해질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가장 일반적으로 노예를 취하는 방법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노예제도를 생각하면 고대 노예제도가 아니라 이 근대의 노예제도를 생각하기 쉬운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있었던 또는 유럽에서 있었던 노예제도 이런 걸 생각하기 쉬운데요. 조선시대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고대 노예제 사회, 중세 봉건제 사회, 그리고 근대 자본제 사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구분할 때 고대 노예제 사회의 노예는 이 근대의
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를 뭐 결혼시키거나 아니면 충분한 음식을 제공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그냥 사용할 수 있을 만큼 사용하다가 죽지 않을 만큼 음식을 주면서 노예를 이제 부려 먹다가 이제 아프거나 뭐 이제 쓸모가 없어지면 폐기 처분을 하고 이제 다시 또 노예를 구해오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것은 시장에서 노예를 사오는 게 아니라 전쟁에서 노예를 이렇게 획득하는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소모품처럼 이렇게 노예가 전쟁에 의해서 공급되었던 거죠. 그것이 이제 고대 노예제 사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과 노예제는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걸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인, 가운데 있는 게 아이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 가운데 무릎을 꿇고 뒤로 팔이 결박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전쟁에서 졌기 때문에 노예가 된 사람을 지금 조각해 놓은 겁니다. 이렇듯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 전쟁은 노예와 아주 깊은 연관이 있었다는 것을 이 조각품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대에 로마가 불란서 프랑스까지 점령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 원의 가운데 있는 그 도시의 이름이 아비뇽인데요. 이 아비뇽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원을 그려봤을 때 그 원 안에 오랑주라고 하는 그런 곳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글레이넘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도 있는데, 그 주변에 여러 개의 로마의 개선문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개선문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치형 모양으로 생긴 멋진 개선문들이 있는데, 이 개선문들은 그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단순히 그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의미도 있습니다. 지금 크로산 교수가 개선문 입구에 서 있는 사진이 지금 찍혀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례 무덤을 통과하면 로마에 대해서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된다. 이래서 이 세례를 받기 전과 세례를 받은 이후의 중생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 개선문도 사실은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개선문 이쪽에서 개선문 저쪽으로 넘어가면 결국은 내가 이쪽에서 전쟁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저 개선문을 통과해서 넘어가는 순간 이제 로마에 복종하게 되는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전까지에는 뭐 어느 지방의 뭐 왕족이나 귀족이나 무슨 뭐 여러 가지 이 평민이나 그런 어떤 신분이었든지 간에 이 개선문을 통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제 로마에 의해서 노예가 된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개선문의 승리의 아치 장식물들을 보면요, 그것을 뜻하는 여러 가지 조각상들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는 건 이제 로마 군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편에 보이는 건 전쟁에서 패배해서 로마군들에게 묶여서 끌려오는 전쟁의 포로들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런 그 개선문을 통과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고대 노예제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을 가졌었나? 로마 제국의 노예 제도와 노예 경제에 대한 바울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이렇게 물어보면 과연 바울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과 필로의 입장 가운데 누구의 주장에 동의했나? 이 질문에 대한 가장 분명한 대답은 구체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노예로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크리스천이 과연 크리스천 노예를 소유할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하면서 동시에 불평등할 수도 있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답을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공부해서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급진적인 바울, 레디컬 폴은요, 당신은 세례 받음을 통해서 평등성 안으로 들어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노예를 가질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로마의 가치는 당연히 그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그 다음에 문명인과 야만인들의 구별이 있지만 그 기본적인 가치들을 이제 극복하고 넘어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스도인들은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것이 이 급진적인 바울의 주장이었습니다. 차별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매우 분명한 표현으로 그리스도인 주인은 그리스도인 노예를 소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누구든지 평등하며 또한 불평등할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노예나 자유인이나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그 세례의식의 결단은 과장법이 아니고 또 위선도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행동 프로그램이며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세례를 받는 순간 그렇게 살겠다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자유인이 노예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한다는 로마의 핵심적 가치는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통해서 파기되었다는 것이 바울의 확신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바울 당시에 그리스도인의 숫자는 유대 지역과 그 다음에 유대를 넘어선 지역 모두 합해서 한 2,00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의 그 집단이었죠. 크리스찬들이. 그런데 당시에 지중해 세계는 막강한 힘을 가진 로마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쫓으면서 거기에 복종하도록 그렇게 요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력한 영토에서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던 노예제도에 대해서 아주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이것을 반대한다고 했을 때 마치 계란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이제 무모한 일처럼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이후에 바울의 급진적인 주장은 점점 로마와 타협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수적인 바울이 등장한 건데요. 이제 골로새서를 보면 그 소위 보수적인 바울은 분명하게 크리스찬이 노예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을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이제 다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 노예 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로마의 노예 제도를 인정하고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살 것인가 하는 형식으로 이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모든 일에 육신의 주인에게 복종하십시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이 진심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주님께 유산을 상으로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섬기는 분은 주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은 자기가 행한 불의의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람을 보고 차별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길게 지금 종에게 22절, 23절, 24절, 25절 이렇게 4절에 걸쳐서 권면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골로새서 4장 1절로 넘어가서 주인에게 권면을 합니다. 주인이 되니 여러분 정당하고 공정하게 종들을 대우하십시오. 여러분도 하늘의 주인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예 제도를 전제한 상태에서 노예들에게는
주인에게 복종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 복종이 그냥 억지로 하는 복종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복종하듯이, 예수에게 복종하듯이,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주인에게 마음을 다해서 복종하라 라는 권면을 길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에게는 그렇게 비인간적으로 노예를 대하지 말고 정당하고 공정하게 대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5절로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으로 있는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렇게 여기도 지금 5절, 6절, 7절, 8절 이렇게 4절에 걸쳐서 종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 한 절에 걸쳐서 주인에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되니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오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당연히 골로새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금 에베소서의 주장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면서 대하지 않는데 지금 사람은 노예와 주인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이 모순된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적인 바울은 지금 주인에게 그 종들을 좀 잘 대해라 라고 하는 권면을 할 뿐 노예 제도를 포기하거나 극복해라라는 권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노예제에 대해서 보수적인 바울은요,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모두에서 가짜 바울은 크리스천들이 다른 크리스천들을 노예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소유했다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예들에게 하는 충고와 그 주인들에게 하는 충고의 비율도 4대 1입니다. 4절 대 1절이죠. 그래서 급진적인 바울이 꿈꾸었던 크리스천 공동체와 관련해서 볼 때 이 본문들은 모순이 되며 보수적이며 그리고 퇴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들은 단지 바울이 죽은 후에 기록된 것일 뿐만 아니라 안티바울적, 바울을 반대하는 그런 이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주장과 이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보수적인 바울도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사회의 규범과 관련해서 볼 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의 본문들은 지나치게 자유주의적이라는 겁니다. 첫째로 이 본문들은 비록 그 비율이 4대 1이긴 하지만 노예들과 주인들 양쪽 모두의 서로 간의 의무를 주장합니다. 노예들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4가지를 얘기하고 주인의 의무는 이것입니다. 라고 양자 모두에게 얘기한다는 거죠. 둘째로 바울은 주인에게만이 아니라 노예에게도 직접 말하는데 로마의 주인들은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노예는 네 게 아니고 내 건데 왜 네가 감히 내 노예에게 말을 거느냐, 권면하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거기다 써놨는데 도대체 당신이 무엇이기에 감히 나의 노예에 대한 내 의무를 내 노예 앞에서 짓거리는가? 또한 나의 노예에게는 당신이 직접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말했어야 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자기의 소유물에게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소유물에 대해서 권면을 노예 앞에서 이렇게 자기에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불만이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더 퇴보하게 됩니다. 디도서 2장 9절과 10절을 보면요. 종들을 가르치되 모든 일에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고 말대꾸를 하지 말고 훔쳐내지 말고 온전히 신실하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모든 일에서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종들을 누가 가르쳐요? 종의 주인이 가르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관면하는 형식이 아니라 주인에게 얘기해서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살도록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 노예주들의 불만이 수용된 거죠. 그래서 이제 노예제에 대해서 반동적인 바울은 앞서 밝힌 노예 소유주들의 불만은 디도서에서 완전히 해소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더 이상 노예들과 주인들 사이에 서로 간의 의무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의무는 노예들이 주인들에게 해야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노예에 대해서 갖는 의무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예들에게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 소유자들을 통해서 종들을 가르치라고만 했습니다. 이렇게 보수적인 바울은 더 퇴보해서 반동적인 바울로 후대로 지나면서 바뀐 것입니다. 자, 끝으로 오늘 고린도전서 7장 21절의 번역 문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이 직접 쓴 성경인 빌레몬서가 노예 해방에 대해서 주장하고 있지만 또 하나 바울이 직접 쓴 고린도전서는 지금 노예 해방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규절이 7장 21절에 있기 때문입니다. 개역 개정을 보면요.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을 읽어보면요. 각주 뒷부분은 각주가 붙어 있는데 그 부분에 여기 보면 한편 각주는 뒷부분을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지내라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각주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냐면 7장 20절은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7장 21절은 각주의 번역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20절에 네가 주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주인으로 살고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노예로 살고 이렇게 결혼한 상태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혼인 상태를 유지하고 또 미혼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미혼 상태를 유지하라 라고 하는 뜻으로 이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1절을 그냥 네가 자유할 수 있어도 그대로 노예에서 해방되지 말고 그냥 지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적절해 보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카톨릭 세번역을 보면요 21절을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그대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종이었습니까? 그것에 마음을 쓰지 마십시오. 자인이 될 수 있다 하여도 오히려 지금의 상태를 잘 이용하십시오 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구절에 대해서 두 번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은 노예로 머물러 있으면서 노예 생활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용하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자유의 몸이 될 기회를 잘 틈타서 그 기회를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용하라는 뜻으로 읽어야 할까요? 앞서서 진짜 바울의 가르침을 가짜 바울이 반박했던 것에 비추어 볼 때 크로사는 고린도전서 7장 21절 하반절을 여러분이 자유를 얻어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 그 자유를 이용하십시오 라는 뜻으로 번역해야지 바울의 원래 의도에 맞는다 이렇게 이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부 성서의 번역이 그 기회가 있더라도 기회를 선용하지 말고 그냥 그 상태로 남아 있으라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번역이라는 거죠. 그 문맥상 보면 원래 바울의 이제 쭉 살아온 그 삶의 궤적에서 볼 때 그렇게 말했을 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게 뭐냐면 만약에 주인이 내가 너를 해방하겠다. 너 이제부터 자유롭게 살아라. 이렇게 명령했는데 로마 사회에서 주인이 노예에게 해방을 제공하거나 명령했을 때 그 노예가 실제로 그것을 거부할 수 있었겠냐? 싫습니다. 저는 자유인이 되지 않고 그냥 노예로 남아있겠습니다. 라고 주인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겠는가 하고 크로사는 묻습니다. 주인이 해방을 선포하면 노예는 그냥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당시의 관례였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있어라 라고 하는 그 번역은 당시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 번역이라고 크로사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바울, 급진적인 바울은 분명히 빌레몬서나 고린도전서나 노예제도를 반대했다는 거고요. 그렇지만 당시의 현실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그런 사회의 아주 기본적인 경제적인 토대가 되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 노예제도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부담이 됐고 또 이것이 기독교의 선교에 부담이 된다고 느낀 후대 사람들이 보수적인 바울과 반동적인 바울이 오히려 바울의 입을 통해서 바울이 노예제도를 인정하고 찬성한 것처럼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후대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야기된 노예제도에 대한 입장을 역사적인 바울이 그렇게 했다라고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 이제 이번 과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전쟁과 노예제에 대한 공부 잘 들으셨는지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전쟁과 가부장제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